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인데요.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분노 중에 해가 지게 하지 말라. 마귀에게 자리를 주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화를 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성경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를 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화가 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화가 나도록 해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도록 해라. 그런 의미예요. 왜 성경은 화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 우리가 마주하게 된 상황이 우리의 정의의 관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또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배치되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의로움을 갈망하기 때문에, 정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상황,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바로 그 장소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장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마음속에 화가 나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솟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뜰에서부터 쫓아내신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당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고,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대로 화를 내도 괜찮다, 마음대로 화가 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오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상황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잘못된 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편협하고 내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할 것이고 잘못된 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잘못 바라보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는 정당한 진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일부만을 바라보고 전부를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보면서도 내가 옳게 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화는 정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나의 부족함, 내가 잘못 보았기 때문에, 혹은 나의 편협함과 이해심 부족에서 오는 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화가 마음대로 솟아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본 것이 아닐까? 나의 입장에서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가짜 뉴스에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지, 내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화가 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화가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화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그냥 마음대로 막 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화가 마음대로 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화를 내도 되지만, 화가 나도 되지만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황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생긴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주의 명상가인 베트남의 승려 틱낫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은 아니고 아무튼 몇 년 전에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였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서 울고 있는 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편해서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이를 보듬고 달래 주어야 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화라고 하는 감정을 잘 감싸서 잘 보듬어서 잘 처리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불이 났다고 한다면 그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인데, 불을 끄는 것보다도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불을 냈느냐고 방아종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화를 돋구게 만든 그 대상을 향해 원망하고 안갚음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의 집에 화가 난 그 불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화가 났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언을 쏟아낸다면 죄를 짓는 것이죠. 공격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갑질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죠. 분노를 표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성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낸다고 한다면 화가 났을 때 죄를 짓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그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며 나의 화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고 하면 그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내일을 맞지 말라는 말입니다. 화가 난 상태로 해가 지도록 화가 있는 상태로 있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났다고 한다면 그 화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 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레까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해결해라. 오늘 다 없애버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화가 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그 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키워내고,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혹은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화를 계속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점점 닦아내버리고 없애버려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화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화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화가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콧물과 같아요. 추운 겨울이 되고 그러면 콧물이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 콧물 나오는 것을 안 나오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건이 맞으면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콧물 나온 상태로 계속 있으면 되죠. 맹구처럼. 아니요. 콧물이 나오면 닦아야 돼요. 닦아버려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걸 닦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콧물을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렇게 묻히고 다니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닦아내야 되는 거죠. 콧물을 닦아내야 내가 단정해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콧물을 계속 묻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 맞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화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되기 전에 닦아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닦아내고, 오늘 난 화를 내일까지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화를 닦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닦아내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자리를 제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착상하는가? 마귀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화를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둘 때 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착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곰팡이와 같은 거예요. 집안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물기가 있으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결로가 생기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관리하는,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 중에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집안의 습기를 잡아야 돼요. 습기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면 물을 사용해야 하고, 화장실에서 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식탁에서 그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해야 되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습기가 들어오는 것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서 찬 공기가 있으면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곰팡이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가? 사탄이 그걸 매개로 해서 내 마음의 집을 장악해 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에게 자리를 주지 말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화를 없애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마음의 습기를 잡지 아니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영혼의 곰팡이가 우리들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분노를 발산하다가 아주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자신들의 누이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그런 부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 화를 그냥 화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텐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가득 차서 세겜 족속들을 물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야곱의 가정이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동시에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죄를 짓는 방식으로 발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유하게 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예가 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삭은 동네에서 양들을 치는 가운데 우물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우물을 빼앗기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우리 거라고 하면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잖아요.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우물인데 그 우물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때 화가 났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정착하고 있을 때 또다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러니까 화가 더 났을 법도 한데 그 순간에 이삭은 그들과 싸우려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아갔습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한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틈을 타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길에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면서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날리며 욕을 해댈 때 다윗을 물러니고 그 신하들도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들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원통하고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그 화를 발산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은 손해 보았습니까? 망해버렸나요? 아니죠. 내가 화를 갚지 않아도, 내가 원한을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고, 내가 화가 나도 그 화를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마음속에 화가 났지만 그 화가 나는 대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키우고 복수하고 내 것을 쟁취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다 뺏길 것 같아요. 온유하면 다 손해만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깔보면, 내가 온유하면 사람들이 깔보고 나를 완전히 박살낼 것만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책 선전하는 그 선전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만화를 통해서 그 책을 선전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메시지와 비슷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한 남자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어서 2대를 그냥 보내야 했고 겨우 탄 10,000원 버스에 서서 1시간을 시달렸습니다. 우산까지 바람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도착한 현관에서 남자는 짜증 섞인 소리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신발 좀 정리해 놓으면 안 되나? 평소 같으면 아내도 받아쳤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시달린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향해서 들어오자마자 "왜 짜증이야?" 하면서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남편의 말보다 먼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축 처진 어깨, 피에 젖은 바짓단, 피곤에 찌든 얼굴. 아내는 화내기보다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나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앉아 따뜻한 찌개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먹으며 뜨끈한 국물이 넘어가자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밥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남편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짜증내서 미안해."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대답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 불꽃이 튀기 시작해서 집안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큰 불로 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자극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늘 넘어집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해버리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분노로 통제되지 못한 채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큰 불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감싸서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하십시다.